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어린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른 흉내를 많이 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치유, 회복,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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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도하신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강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예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성감 넘치는 가정에 대하여 오월과 주님의 전에는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영광을 주님으로 세상의 현장들만 추구합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희 오시는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마음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어설프게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깊은 사랑의 가슴 속 깊이 안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시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또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천국이라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밖에 없는 곳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 같은 생활 하게 하시며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린 아이가 가는 곳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방법도 알려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떼어주세요. 이걸 제가 안 적어줬네요. 18장 3절 4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한 명 세워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승리한 연합군은 먹을 것을 배급을 하며 전쟁 고아들을 잘 보살펴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정성껏 돌보았는데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계속 두려워했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서 빵은 잘 먹고 밥은 잘 먹는데 잠을 못 자는 불안 정세에 시달리더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씩 다 살펴보고 어린 아이들도 살펴보더니만 처방을 한 가지 내려주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빵을 한 개씩 배급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빵은 먹는 빵이 아니고 잠자는 어린 아이들 머리맡에 놓아두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잠을 잘 때에 빵을 안 두고 얘들아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어 라고 하고는 머리맡에다가 빵을 두고 배급을 하고 잤는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안심을 하고 깊은 잠을 자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고아였기에 전쟁통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불안을 하는데도 내일은 어떻게 살고 아이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때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내일 먹을 빵이 머리맡에 있는 것에 불안은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의존적인데 의존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빵을 통해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단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어린 아이들은 가는데. 어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을 줘도 천국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현대사회는 빵들은 넘쳐납니다. 빵 버립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도 간식을 줄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왜?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버려진 떡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법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돈 중에도 참 난감하죠. 생각을 해가 주는데 심지어는 계란도 버린다고 합니다. 부활절 계란을 주면 빵하고 빵을 수천 개나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을 못 잡니다. 옛날보다도 그렇게 잘 사는데도 옛날보다도 더 지옥 같은 삶을, 천국 같은 잠자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생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힘들게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시고 또 모두 왜 천국에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까? 그렇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오늘 요 1절 떼어주세요. 제일 앞에 1절 떼어주세요. 예.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지? 천국 생활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혹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혹시 행복하게 안 살고 싶습니다. 왜 열심히 일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죠. 돈 벌을 뿐만 일 안 합니다. 왜? 이제는 돈 주고 행복 샀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원하고 천국 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생활, 그 뒤에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천국에서는 좋지요. 근데 그 다음이 잘못된 겁니다. 누가 크니까? 천국을 생각을 하고 천국을 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천국은 원하면서 생각은 천국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누가 크니까? 천국에는 누가 크고 작고 다 있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큰 자가 가는 곳으로 지금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닫고 못 배웠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몰라가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성은 높고 행복하기는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맞는 행복에 맞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생각, 행복할 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니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크냐? 큰 자가 천국 들어가고 큰 자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러니까 아마 어린 아이가 옆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린 아이를 불러왔던 모양입니다. 어린 아이가 불러왔으니까 어린 아이니까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겠죠. 키가 뭐 1m 남짓하는 그 밑에. 그러니까 또 보니까 어떻게 우리 어른들 눈에는 보이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래 어른들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단순해 보여 없는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만기 같은 예를 들자면 덩치도 좋고
이런 사람을 불러가 얘를 이래 세우면은 이해하기가 좋은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 툭 밀어보면은 이거는 뭐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결단코라는 말은 절대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가 우리가 무슨 키가 작아지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말씀합니다. 어른 같은 생각,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천국 없는 삶,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버림받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춘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낮출 게 없어요. 왜? 벌써 낮는데 뭘 낮춰요? 낮춘다라는 말은 우리가 뜻보기에는 겸손한다라는 말인데, 겸손은 이래 큰 사람이 이렇게 않고 이렇게 숙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강하지도 못하고 키가 크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어리석고 연약한데 낮춰봐야 뭐 낮출 도 없죠. 어린아이는 날 때부터 낮추어져 있는 겁니다. 낮추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른들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낮춘다, 겸손한다라는 그런 말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겸손해서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단어 속에 들어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낮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애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지가 못 찾아 먹어요. 동물들은 30분만 안에 뛰어다닙니다. 왜요? 그거 안 뛰어다니면은 이 사냥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못해요. 똥오줌도 못 치워. 부모는 치워줘요. 먹을 거. 움직일 줄 압니까? 이래 할 줄 알지. 옆으로도 못 올리는데. 잘못했다가는 목이 부러지는데. 그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의존. 어머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는 낮추어져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나이가 들면서 독립적이 된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필요 없고 아버지가 필요 없는 어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낮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체격도 적고 먹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공급받아 먹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의존할 때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사람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존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존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또 누구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무슨 머리를 굴릴까요? 그렇죠. 이런 머리를 굴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이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때에 받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른들이 손해 볼 줄 알면서 뭐 받아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문제가 되는 모든 것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돈 벌어지고 유익되기 때문에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왜? 오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짐승 아이들 웬만한 마음 아니고 맡겨놨습니다. 지난번에 참 슬픈 일이 벌어졌지. 농대 출신의 부부가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름만 죽여줬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무슨 뭐 제자훈련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여성분이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우울증 오죠. 너무 짐스러운데 내가 낳은 아 같으면 하는데 내가 낳지 않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조금 싫어지다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짐스러운. 처음에 정에는 예수님 마음으로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낳은 아도 나를 잘 안 따르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나 아무리 영혼이 알고 있지요. 낳은 아가 한 5번 온다 하면 가는요 100번 울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상해져. 그런 아이를 잘 감당을 해야 진짜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이들은 의존적인데 이런 의존하는 아이를 짐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하는데도 조금만 하면은 딱 안기는 애가 있고 아무리 해도 안 안기는 애가 있어요. 교회도 제가 해보면요. 말을 살짝만 붙여도 싹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경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왜요? 의존적이지 않은 겁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럴수록 더 영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길죠. 짐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생각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의존하고 스스로 낮추는 그 천국 들어가는 생각까지 영접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배척을 하니 그까지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죽였죠. 도움이 되면 왜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왜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실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만 생각을 받아들인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생각을 영접을 할 때에 예수님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생각입니다? 의존적 생각. 아이들은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버지 없으면 안 돼, 보호자 없으면 안 돼, 이런 의존적 생각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말씀 없이는 안 돼. 성령님 없이는 안 돼. 교회 없이는 안 돼. 의존적인 이런 생각을 영접을 할 때에 천국이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행복이 오고 살 길이 열린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의존적 실족을 시킨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못 떨어지는 것이 낫다. 실족시킨 부모님, 실족시킨 어른은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자 맷돌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나귀가 끄는 돌만 이딴 많은 돌을 목에다가 징징 감고 바다에 툭 빠뜨려 이 떨어지를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실족시키고 사는 사람은 바로 현실 삶에도 그래 산다라는 거죠.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바다에 빠뜨린 그런, 이게 들어가고 나면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실족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는 실족시켜버리고 자기 자신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고 심각한 상태로 살아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는 실족이 되고 어른은 목에 짐을 하나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삶이, 이거는 뭐 천국은 고소하고 지옥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함정에 빠뜨린다. 스캔들 할 때 그 스캔들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괴로움을 겪게 하다,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키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꾸만 천국에서는 누가 크노?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생각이 누가 크노? 큰 자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 실족을 시킨다라는 그 말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생각은 큰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큰 자 만들려고 큰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자꾸만 크게 되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난 아지. 지가 해봐야 아지. 어떻게 키가 커집니까, 여러분들? 그만이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고 태어났으면 학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칭찬을 하면 올라가지. 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만 큰 자 만들려고 하고 큰 것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 실족을 시키고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공 아이는 상처, 실족을 시켜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정작 본인은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니 우리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실족시키지 않는 어른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참 골치 아프지요. 아니요, 그냥 앞에 7절 말씀 앞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른은 다 실족시킨다. 아니, 어른은 지금 벌써 실족 대상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아픔, 치유할 수 없는 그 방법도 모릅니다. 해결할 길도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실족시키지를 말아야 되는데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다. 그 사람의 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화. 모든 어른은 실족을 시키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존적인 생각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낮춘다. 의존적인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돈 없어도 살아도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말씀 없이도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 돈만 있어도 돼. 독립적인 사람. 그 사람 몸에는 문제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은 실족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큰 자, 어른이 되려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존할까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립적인 이 사람 어른, 천국, 행복 없습니다. 자, 그럼 의존을 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롯은 머리맡에다가 진짜 빵을 뒀어요. 땅을 갖다 놨고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 롯이 다 가져가 버렸어. 갖다 놓을 빵이 없으니 하나님을 머리맡에다가. 창세기 3장 10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아이들이 싸우니까 롯 보고 야 롯아 이리 자꾸 싸우고 안 되니까 우리 행복하기 위하여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롯이 머리가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롯이 요거 가져갑니다.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죠.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너무 땅이 비우는 거죠. 그래서 머리밭에다가 땅을 딱 놨더니만 롯이 잠이 잘 자더라는 거죠. 진짜 잘한 게 아니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땅을 의존한 롯,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리죠.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그 삶 속에 살아나고 현실은 더 비참합니다. 딸들이 흙에서 물 들어가지고는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이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잠자리에가 우리가 후손을 낳자 해가 어떡하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정신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땅을 의존하면 윤리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막 개나 돼지하고 별 따를 바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아브라함은 이거 뭐 의존하려고 그러니까는 의존할 게 있어야지.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쳐다볼 게 없는 거예요. 왜? 광야니까 풀 한 폭이 없지. 비한 뭐 다 살펴봐도 이거 살았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딱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바라볼 것 없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완전히 시뻘건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다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는 모든 건 누가 주실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주고 내가 없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어른.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래서 합니다. 실족을 시킵니다.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왜? 자꾸 1등 하려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드립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안 쌓아요. 어린아이는 의존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산다. 예배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의존할 대상을 잃어버려 어른이 되고 실족시키고 스스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이들은 땅, 돈을 의존하여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깨어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의존하며 오늘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예수님 때문에 삶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받은 감동 속에 사는 은혜가 있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드립니다. 세상은 이것 위하여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 우리 교우들 다 되고 아버지 11조 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양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예물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절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속에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소망 있는 사람, 짐스럽게 사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와 사는 은혜도 있게 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우리 부임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 잠깐 하실 때에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예, 목사님이십니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하고 유치부를 맡으셔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곳에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 이름으로 일어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내 곁에 함께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계승자 어린이가 되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나누어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